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1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부터 함께 에스라를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으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스라서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에스라서 뒤에 있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고대하는 종말론적 언약 공동체의 회복에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회복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는 사건을 기초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 모든 상황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이방 왕의 호의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왕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었던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선포하게 만들었는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미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꼭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이 70년의 그 기간, 포로 기간이 다시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포로지에 정착한 이 유다 백성을 다시금 말씀대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사는 이전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과 어떤 정치적으로 이 정책을 굉장히 다르게 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중앙 집권으로 어떤 중앙에 굉장히 힘을 모으는 그런 정책을 폈기에 각 나라들마다 그곳에 있는 괜찮은 사람들을 다 끌고 모아와서 그곳에서 지내게 했지만은 반대로 이제 바사국은 어떻게 했는가? 반대로 유화 정책을 피면서 지방 분권을 육성하는, 그러니까 각 식민지 그 나라가 자치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은 더 많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조서를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심지어 고레스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독려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때가 될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로 고통이 격치겠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계획대로 놀라운 일을 진행함으로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때와 상황을 이끄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왕의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기회가 생겼다고 해도 여러분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되면은, 유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곳에서 또 나름대로 자리를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적지 않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든지 하와이 그 외에 세계 곳곳에 이민을 가게 된 그 이민 역사가 100년도 훨씬 넘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았기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도 않고 세대가 바뀌어 버렸기에 한국으로 그 자녀 세대들은 더더욱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에 후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유대 고레스 왕 플러스 그리고 유대 이 포로 민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동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들이 함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귀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고레스 왕이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3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첫째는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 사면의 사람들에게 감동하게 해서 은그릇, 금그릇, 여러 많은 폐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다 내어주면서 빨리 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마치 그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연상시키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바사왕 고레스가 그의 조상 가운데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시금 다 내어줌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총독 세스바살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시큰둥했다면 고레스 왕도 이렇게까지 돕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 가운데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 왕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팎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악한 상황과 환경과 그 부족함들을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런 귀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